10장 1절로 18절 말씀, 그 중에서 1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장사 이후에 3일 만인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 무덤은 굴로 팠고 시신은 관도 없이 그냥 긴 선반에 뉘어두었다가 1년 후에 다시 뼈를 추스려 담는 2차 장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도 그 상태로 무덤에 뉘어두고 또 도구를 막기 위해서 그 앞은 저렇게 큰 돌로 막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도착해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놀란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달려와 빈 무덤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 예수님의 수의로 썼던 세마포 옷은 예수님께 입혀졌던 상태 그대로인데 시신만 없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곁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럼 누가 시신을 훔쳐가려고 했다면 왜 시신의 옷을 벗기고 또 거기다가 수건까지 잘 정돈해 두고 가는 그런 수고를 했을까? 이런 의문 속에서 지금 우리 같으면 당장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한다고 기록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나 또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문만 품은 채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그곳에 남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덤 밖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보는 순간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만약 당신께서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앉아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그 즉시로 예수님께 몸을 들려 라보니어 하고 외치며 달려가 다리를 붙잡고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라보니어라는 말은 아람어로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는 이 가슴 벅찬 현실에 기쁨을 안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봅니다. 시작. 부활의 의미. 네, 오늘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부활 승리하셨다고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승리라고도 했는데 도대체 누구로부터의 승리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망, 곧 죽음이죠. 사망이 우리의 원수요,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그 원수로부터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인류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들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죄에 갇히고 사망의 형벌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마귀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단마귀는 탐욕에 빠진 세상의 유력자며 권력자라는 사람들 뒤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경제난을 불러오며 질병과 재해 등 온갖 죽음의 재앙을 불러와서 인류를 괴롭혀 왔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학대받으며 또 태어난 자식들마저 나일강에 버려야 죽임당하지 않던 노예 생활과 같은 생을 온 인류가 살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류를 영원히 가두고 있던, 그렇게 보였던 사망의 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셨을 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소개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죽었다가 사셨는데 영원토록 사시는 것처럼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서 누구라도 풀어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들 역시 몸이 죽는 것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분명히 이렇게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지만, 왜냐하면 최종 승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뒤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가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벌 주면 그 사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예배 때 떠들고 논다고 가서 계속 쥐어받거나 욕하거나 하면 그 아이들 살아남을 수 없지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되도록 죄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최종 덕목도 하나님 닮은 오래 참음, 곧 인내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할 수 있는 선행과 전대회의 일을 하면서 최종 승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봅니다. 시작.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인데, 자, 이런 성도의 사명으로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영광은 다름 아닌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가 가져갑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런 영광스러운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한 것일까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1세기 사람들의 여성에 대한 대우가 참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여성은 사람 취급을 못 받죠, 그죠? 그 여자와 아이들을 뺀 5천 명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하니까요. 자, 다 그래서 성경 역시 이런 여성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지난주 보았던 향유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하거나 또 혹은 창녀였다고도 하고요. 또 때론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아시죠? 네, 그러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는 말씀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내용에.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고 성경에 드러난 것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기록이 있고 또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12 사도를 섬겼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 지금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그 밑에서 붙잡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인데요. 끝까지 주님의 임종을 지켰던 여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자 수제자로 불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찌된 일인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간 줄 아십니까? 자기 집으로. 네. 왜 그랬을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요한의 직접 이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의 직접 증거에 의하면 요한은 그 당시에 말씀을 몰랐답니다.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둘이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공생의 초기부터요 자신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다시 혈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네, 지금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자신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빈 무덤을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청중들은 강의하는 사람의 말을 평균적으로 몇 프로나 귀담아 듣는 줄 아십니까? 몇 프로? 55%? 5%? 5%는 너무 심했다. 30%는 한답니다. 30%. 네. 그러니 내용의 70%는 그냥 대충 듣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람들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이렇게 반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하실 당시에도 수제자 베드로와 얽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요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이렇게 원어상으로 봤더니만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혼났게요?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도다 하고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요. 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과 자신을 꾸짖던 가르침은 완전히 까먹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격언에 대해서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 들을 수 있다는 교훈을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그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느 문화권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수명이 다하고 나면요 다시 곧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고 잠시 어떻게 됐다고요? 재생되었다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재생타이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재생되었을 뿐입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무지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순간은 죄와 사망과 함께 지옥으로만 치닫던 인류의 항로를요 일대 전환시키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여 알 수 있었던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빈 무덤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치면 사도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갔다가 또 무덤 곁에서 울다가 무덤 속 천사들을 만나도 별 반응도 없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시체를 어디 뒀는지 묻고 또 여자의 몸으로 힘도 없으면서 알려주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우왕좌왕 그냥 행설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은 잘 몰라도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시절 지도해 주셨던 홍덕선 원로 목사님은요 이 당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죽을 만큼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다가 뵙지도 못하고 급히 돌아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릴 만큼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가던 여인,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7 귀신을 쫓아내고 또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구세주였고 마리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으로 고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기만 한 그 선하신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고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십자가 곁에까지 주님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 곁에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마리아의 심정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기쁨도 희망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서 그 시신조차 빼앗기고 없다고 생각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 절망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갈 수 없었던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급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행할 일이 아니셨지만 절망 속에 죽어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 할 수 없어서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도 이것입니다. 바로 지식의 말씀을 자세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들은 말씀들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모든 희망을 건 사람을 예수님도 가장 소중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 이미 만난 분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온 희망을 걸고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반드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인류의 죽음의 항로가 천국 소망으로 바뀐 이 좋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